오늘 거룩한 유월절 또 대성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유월절 허락해 주신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 영광과 또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유월절 본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세종예식 예배에 대해서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유월절 세종예식 그 의미를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다 같이 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태아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로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월절 본예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 가르침을 따라서 반드시 세종예식을 진행한 연후에 유월절 거룩한 성체에 참여하는 만찬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세종예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만찬에 참여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모두가 세종예식에 참여하시고 세종예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발을 씻는 예식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만찬 예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꼭 이 절차는 지켜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일깨워 주신 가르침을 또 따르는 것이니까 반드시 또 그리 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럼 이러한 어떤 그 규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 출애굽기 30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30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구약에는 손과 발을 다 씻는 예식이 있었습니다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발만 씻으면 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19절에 다시 보시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수족을 씻지 않고 제사장들이 회막 봉사 사역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이런 구약의 굉장히 철저한 제도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세족식을 우리가 행치 아니하고 만찬 예식에 들어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큰 죄를 범하는 결과가 된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계시니까 반드시 이 예식의 순서를 따라서 모든 유월절 만찬 예식을 또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구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반드시 회막 봉사 사역에 들어갈 때에는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다 씻고서 그러한 제사장들만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동참하는 그러한 거룩한 또 유월절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사장들이 이와 같이 구약에 행했던 것처럼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종 예식을 거룩하게 또 행하셨던 그러한 또 역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세종 예식을 행치 아니하고 유월절 만찬 예식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마치 구약 당시에 수족을 씻지 않고 하나님 그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 사역을 하는 제사장들과 똑같은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생명을 멸하시는 이런 장면까지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신약에도 이런 모든 문제를 결코 소홀히 하는 이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림 당시에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유월절 예식에 대해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겼고 유월절에 어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 예식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오히려 그런 것이 은혜롭지 못한 그러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유월절을 지키시고 또 유월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일지라도 교회에서 또 안내하시는 대로 반드시 세종 예식을 꼭 진행한 사람들만이 유월절 떡과 유월절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만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3절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르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르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28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더라 하고 했습니다. 유월절의 어떤 규례대로 준행치 못한 결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도 이와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영생에 또 나아가고 또 재앙을 면하고 하늘 백성으로서 인침을 받는 위대하고 거룩한 이 유월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예식에는 절차와 또 규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절차와 규례대로 모두가 또 질서 있게 유월절 세종 예식부터 만찬 예식까지 은혜롭게 또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또 축복받고 또 한 해 동안도 아버지 어머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종 예식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